오늘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부활의 정인이 된 도마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말씀을 읽지 않고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기에서 여드레를 지나서 했는데 지난 8일 동안 어떤 일이 있었나요? 다른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 할 때 도마와 다툼이 생긴 거죠. 난 못 믿겠어. 봐야 믿겠어. 손가락을 넣어봐야 믿겠어. 그때 예수님이 8일 후에 찾아오셔서 도마를 부르시고 말씀하십니다. 네 손가락을 내 못자국에 넣어봐.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야지. 어쩌면 도마는 가슴이 철렁했을 거라는 거죠. 우와, 주님이 내 말을 들으셨구나. 주님이 내 말을 들으시고 나를 찾아오셨구나. 그러나 이것은 도마를 나무라는 의조가 아니었어요. 도마의 의심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시고 믿음 없음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네가 직접 확인하고 싶다니 확인해봐. 그리고 믿어. 자상한 주님의 마음이죠.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직한 의문과 의심과 질문에 대해서 친절하게 답변해 주시고 관심을 가지는 예수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두려워하지 말고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된다라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서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은 요한복음의 가장 클라이막스였어요. 의심했던 한 제자가 드디어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였고 이 고백이 요한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도마처럼 믿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는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자, 예수님 무슨 말씀하셨어요? 보지 않고 믿는 것이 진짜 믿음의 본질이고 그것이 바로 복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히브리스에도 믿음이란 보지 않고 믿는 것,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은혜고 그것이 기적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뭐라고요? 복이다. 보이지 않지만 믿는 것이 뭐다? 은혜요 기적인데 보이지 않지만 어떻게 믿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고 그 말씀은 영원하고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도마는 인도 선교의 문을 연 사람입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먼 곳까지 가서 지금도 인도 첸나이에 가면 도마의 순교당한 장소에 산토메 성당이 지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 영상 잘 봤습니까? 오늘 영상에 등장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에게서 오늘 우리는 3가지를 배우려고 합니다. 첫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께 물어볼 것이 있으면 물어봐도 된다는 거야. 그리고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예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면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의심하고 우리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그러면서 안 그런 척하고 믿음 좋은 척한다고 하나님이 그거 모르나요?
그죠? 하나님은 우리 마음까지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차라리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면 그대로 내어놓으면 돼요. 구약의 다윗 임금님도 시편 기도를 보면 자기가 힘들면 힘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욥도 힘들 때 하나님께 힘든 마음 그대로 내어놓았어요. 요나도 니느웨를 가라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가기 싫다고 그대로 말했어요. 그리고 오늘 도마도 나는 안 보고는 못 믿겠어 라고 자기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했어요. 예수님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대로 받아주시고 그 약한 믿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의심 많은 믿음을 확신 있는 믿음으로 바꾸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 붙잡아 일으켜 주셔요. 왜냐하면 우리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시기 때문이에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은 도마의 고백을 배워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 만나서 어떤 고백을 합니까? 두 가지죠.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 그 당시로는 로마 황제 보고 주님 큐리오스라고 하는데 도마가 고백하는 거예요. 저의 주님은, 나의 주님은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신들은 다 우상이고 우리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 도마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 많는 도마라는 별명을 가고 있지만 누구보다 강한 믿음으로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에 어떻게 됐다고요?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도마가 인도까지 가서 먼 그 나라에서 먼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할 수 있는 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믿음이 그때부터는 든든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번 부활절에 이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요. 세 번째 예수님께서 오늘 도마에게 해주신 말씀 중에 28절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야, 네가 의심이 있었지만 솔직하게 나한테 말하고 또 나를 만나고 나서 나를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 보니까 참 잘 되었다. 근데 도마야, 네보다 더 복 있는 사람이 있어. 누구야? 너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보지 않고도 말씀만 듣고도 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주님으로 고백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누구보다 더 복이 있단다. 자, 여러분,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 믿나요?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나요? 아멘?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나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하고 목사님은 도마보다 어떤 사람? 더 복 있는 사람이다. 목사님 설교하기 전에 오늘 부활주일을 맞아서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 스킷 드라마를 했어요. 각자가 가지고 있는 도화지에 색칠을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함께 해주셨더니 그 각자가 그린 그림이 모였을 때 나온 합쳐진 얼굴이 이거예요. 우리 친구들 누가 보입니까? 누가 보였어요? 예수님 얼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앞만 봐도 안 보인다는 사람도 있어요. 이 예수님의 얼굴은 어떤 2차 대전 말기에 어떤 외국 사람이 중국에 가서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는 거야. 예수님, 예수님, 제가 예수님 얼굴을 보면 예수님을 더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보면 좋겠습니다, 얼굴을. 그랬더니 마음속에서 지금 바로 사진을 찍으라 하는 음성이 들린 거야. 그 당시 마침 이 사람이 흑백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지나가던 곳에는 뭐밖에 없었냐면 며칠 전에 눈이 내려갖고 눈이 이제 쌓인 곳, 그 다음에 녹아서 땅이 보이는 곳, 그렇게 얼룩덜룩한 이제 산비탈이 있었는데 그 음성에 순종해서 이 사람이 사진을 찍었다는 거야. 그리고 가서 사진을 옛날에 현상을 해야 보이잖아요. 현상을 해서 봤더니 흑백 사진을 현상했더니 바로 이 사진이 나왔는데 그 사진, 이 흑백 사진, 눈 사진이죠. 그러니까
눈이 내려서 녹고 있는 풍경을 찍었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발견하고 이 사람이 이걸 온 세계에 퍼뜨려서 1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 도마나 이 사진을 찍은 군인 아저씨처럼 정직한 의심을 가진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도 하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증거를 봐도 잘 믿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다 하시고 히브리서에도 보면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다. 보지 못하는 것까지 믿어야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지. 내가 이거 믿을 거야. 내가 저거 믿을 거야. 내 믿음은 이만하단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자기 스스로의 생각과 자기 스스로의 믿음을 자랑한다고 좋은 믿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부산에는 낙동강이 크게 넓게 흐르고 있는데 서울에는 한강이 있죠. 자, 한강에 얼음이 얼면은 사람이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건너갈 수 있다고 믿어요? 못 믿어요? 한강을 건너갈 수 있다고 믿고 안 믿고는 사람 자유예요. 근데 진짜 건너갈 수 있냐 없냐는 사람의 그 믿음에 달려 있어요. 생각에 달려 있어요. 한강 얼음이 두껍게 얼었나 얇게 얼었냐 거기에 달려 있어요. 그렇죠. 내 믿음, 내 생각에 따라서 건너갈 수 있고 못 건너가고가 아니라 한강 얼음의 두께가 엄청나게 두껍게 얼었다면 탱크가 지나가도 빠지지 않겠죠. 왜? 얼음이 두꺼우니까. 근데 살얼음이 얼었는데 사람이 지나간다면 빠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알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교회 열심히 오고, 내가 성경 읽기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전도 많이 하고, 그런 것들은 내 믿음을 다른 사람도 가졌으면 좋겠다. 내 믿음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 계셔서 너무 좋아. 그 마음으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을 더 잘 알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또 전도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천지가 창조되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사람에게 이런 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십계명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나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셨어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되죠. 우리 아까 스킷 드라마에 나왔던 노래, 우리 부활절에 반드시 한 번 더 기억해야 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것을 믿습니다. 그 다음 뭘 믿어요? 이는 그를, 예수님을 어떻게 하는 사람마다,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하여 어떤 생명?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구원입니다.